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다 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런 내용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또 마지막에는 고향 나사렛에서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제자들을 소제목을 보면 선교에 파송하시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다. 이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2명 뭐 제자들 명단도 성서에 있긴 하지만 이 12명 밖에 없었을까? 또 얼마나 있었을까? 그것은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고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70인 제자 파송하시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제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대단히 많은 제자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도군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죠. 사실은 그냥 제자와 선생 관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원래는 오늘 본문 말씀은 12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어디로 보냈을까? 여러 마을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2명씩 12명을 2명씩 나누면 6 무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편이. 그럼 6마을에 보냈을까? 마을이 대단히 많았는데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7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여러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6 모임만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3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한 번도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죠. 마가복음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 악귀들이 드러나고 막 그런 내용은 있지만 이 권능을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그 도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있고 거기에 억눌려 있는 민중들 그리고 그 민중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급함, 희망, 소망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는 그런 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은 엑소시스트가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 아니면 힐러, 치유자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죠.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7절하고 13절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13절이 마감이 됩니다. 파송 한문 용어라 이렇게 보낸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보낸다. 파송된다는 표현을 지금도 쓰긴 하죠. 저도 이제 선교사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서는 쓰지 않고 해외 사역 동역자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좀 길어. 좀 긴데 해외 나가서 사역하는 목회자, 동역자 그렇게 부르고 일반 다른 보수 교단들에서는 선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선교사. 해외 선교사. 저도 91년 12월 12일에 독일로 파송이 됐죠. 우리도 파송이라고 그랬어요.
파송 예배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독일에 오게 됐는데 세계적으로 큰 교회 연합 기구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약자로 WCC, NCC, World Church Council, 그리고 National Church Council 이렇게 WCC, NCC 이렇게 큰 국제적인 기구가 있고 대단히 많은 교파들이 거기에 연합체를 이루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KNCC, 코리아 내셔널 처치 컨설, 우리 교단이 그 NCC의 KNCC의 가입 교단이고, 독일 교회하고는 독일은 이제 루터교지, 그죠? 루터교. 독일 교회하고는 거의 뭐 4, 50년 그렇게 연합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우리 교단을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 지원을 하고 같이 연합 활동을 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독일 교회가 볼 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 중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민주화 운동, 또 박정희 독재 시대 때 독재 반대하는 그런 활동, 운동, 또 한반도 통일 운동, 평화 통일 운동, 그런 것을 우리 교단에서 거의 실천 사업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교회나 이 독일 교회에서 우리 교단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려운 당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교단이 추구하는 사업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냥 기도로만 한 게 아니라 물질로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대단히 많은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그래서 박정희 때 우리 한신대가 수일에 있다가 쫓겨나서 오산으로 쫓겨났잖아요. 너는 이사 가지 않으면 폐교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고초를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간 분들도 많고, 교회 활동을 못하게 방해해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래서 박정희가 제일 싫어했던 교단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독일 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하고만, 한국 교회는 하고만 연합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부 독일 지역에는 함부르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 독일 지역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한국인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물론 여기 한인교회를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대선배께서 유학 갔다가 이렇게 교회 모임은 만들어 놨지만 정식으로 와서 목회했던 목회자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쪽 북쪽에서는 31년. 독일 교회 안에 소속이 돼가지고 연합사업도 하고, 또 새한인교회라는 한인교회도 목회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1년 동안 휴가 때 빼고는 하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원래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주일날은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드리느라고 바쁘고, 주중에는 신방 다니고, 여기는 또 신방을 또 밤에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면 막 뭐 2시, 막 1시, 2시 그렇게 집으로 데려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온 유럽 다니면서 회의 다니고, 또 독일 교회하고는 그냥 이렇게 교회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한국 무슨 대사 같은 역할을 했죠. 뭐 영사관하고도 일하고, 독일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위원회 속에 가서 뭐 한반도 문제, 핵 문제, 뭐 일본하고 관계,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화적인 것 다 소개하고, 다 회의하고, 도울 건 돕고, 아주 그냥 스케줄이 마인드복이 새까맸습니다. 수많은 회의하고, 수많은 사업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인들 데리고 그냥, 교인들도 그냥 없는 시간 돼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11년 동안만. 그리고 다시 우리 주사랑교회 모여서 올해가 20주년 되는 해죠. 주사랑교회 와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뭐 교인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원래 해외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세안이 교회는 그래도 한 뭐 130명, 140명 꽤 큰 교회가 됐었죠. 주사랑 교회는 한 5, 60명 정도 됐다가 이제 또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제 아주 작은 교회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경험자고 지금도 그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여기다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8절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명령하셨네. 당부하신 게 아니라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금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선교사로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들 보면 대단히 어렵게 그렇게 생활들 하십니다. 여기는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이제 한국 가서 선교 헌금을 다 모아와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지원이 없으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더 심하셨다는 거지.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그리고 전대에 동전도 가져가지 마. 전대가 뭡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돈지갑 가져가지 마. 옷도 한 벌만 가져가. 입고 있는 거. 신발도 있는 거 그냥 그것만 신어. 저기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마다 다릅니다. 유대 광야는 여름 되면은 막 40도,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요, 낮에. 저녁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그냥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여리고를 갔을 때 그때 40도였어요, 낮에. 근데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열이 올라와서 여기서 조만큼 걸어왔는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이 나그네들이 여행을 할 때 옷을 한 벌 더 챙기죠. 원래 그 당시 입었던 옷은 이렇게 속옷 말고 이렇게 속옷 입고 이렇게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둘러서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이제 덥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은 가지고 다녀야 안전한데 그건 막으신 거죠.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살짝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나 보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먹을 거 있으면 드시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활동을 했는데 기원전 한 40년 200년 300년쯤 전에는 헬레니즘 문화 쪽 문화권 그때는 그리스가 또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헬레니즘 문화 속에는 견유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개처럼 살자. 개처럼 살자. 개견자예요. 개처럼 살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그 당시에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성공, 명예, 재물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개처럼 살아. 신문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슨 놀이나 뭐 재물이나 뭐 그런 거 그냥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명, 문화권을 개견하고 살았던 학파가 견유 학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대충 그렇게 살았죠. 소크라테스 제자도 그렇고 그 제자의 제자가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디오니소스.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빨가벗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잠도 여기 이런 통속에 들어가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잖아요. 내가 혹시 당신한테 뭐 해줄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야 햇빛 가리지 마. 햇빛 좀 이렇게 피해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런 학파가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스토아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야. 현대 발전적인 것들 다 이렇게 거부하고 학문도 뭐 신문명도 다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유의 이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도사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돌 망대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시대 풍조가 원하고 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세례자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세네 학파도 아마 그 비슷한 류의 그런 경건하고 금욕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학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도 이 석청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러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성서 기록이. 예수님 어디에서 그 랍비 수업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대충 그런 학파들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고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견유학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견유학파는 신문명이나 이런 걸 다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그 민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민중들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뭐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주신 거였어요. 다른 그 철학 학파들은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제 현대 철학으로 와가지고는 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쪽으로도 갔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철학 사상의 모티브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민중들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억눌림과 갇힘과 이런 것들을 풀어내시는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이렇게 온다.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차이가 많이 있죠. 저는 수많은 회의를 다니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파송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내가 몸이 부서져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교 잘하고 교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만들고 교인들하고 관계 좋고 그래서 이제 주변 동네 이웃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 좋은 목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그것도 어쩌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을 추구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뭐 억누른다, 몰아낸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만약에 사람을 잡고 있다 그러면 사람을 잡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귀신으로부터 그 괴로움을 당하지 못하게,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권능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악한 귀신하고 싸우는, 아니면 귀신을 몰아내는, 또 아니면 활동 못하게 억누르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 목회는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마 대단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이 고단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단하고 개인 시간도 별로 없고 가족들은 다 아버지 목사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되고 아주 조심해야 되고 피곤해요. 거기다 요즘은 때 이 코로나 시대 맞아가지고 작은 교회는 다 문 닫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택배하고 대리기사하고 다른 직업 훈련하고 뭐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고, 근데 이제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겠죠. 왜? 너무 고되니까. 물론 개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 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안중에 없으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 야, 알아서 산다. 실제로 이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요하고 또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교회나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폐쇄 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아예 서약하고 들어가요, 거기. 아주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거야, 수도원 안에서만. 그런 수도원이 한국에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폐쇄 수도원. 검역 생활이고 경건한 생활이고 하지만 뭐가 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고 일단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설치고 목회했던 사람이 김기동이잖아요. 연세교회 2단. 귀신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막 이렇게 몰아내고 막 이렇게 축사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 안에 아니면 내 근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돼.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쫓아내다가 내가 귀신 들러.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능력, 내 주변에 있는 능력이 그 귀신이 나한테 못 오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 아니 그게 본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하고 친하겠지만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하고 아주 관계가 가까워야 돼.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하고 가깝게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표현은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 지나가기만 해도 거라사 귀신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능력이 제자들로 같이 계셨던 거죠. 한국 교회가 다시
다시 잘 서서 교인들이 많이 다시 모이는 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권능이 얼만큼 그 교회에서 드러나는가. 그 권능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교회가 사는 길은 내 계획과 수많은 교인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세상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귀신이 활동 못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갇힌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도래.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 못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님하고 관련해서 하면 인간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 본 사람들이 전부 달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인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은 그 인권운동 되게 많이 했어요.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회복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표징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수많은 사상이나 철학자들은 거의 못해요. 머릿속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뱅뱅 돌기만 하지 그 일은 못했다고요. 예수님만 하셨다고요. 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기적을 이루셨죠. 그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인간 회복이에요. 병든 사람 낫게 하고. 이 제자들도 그 일 한 거잖아요, 지금. 병든 사람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귀신 들릴 때 삶은 가라사 귀신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괴물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쳐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이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원래 그 사람 모습으로 살게 됐다고요. 다시 회복돼서. 그게 하나님 나라 표징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여자들한테 그 목사 안수 안 주잖아요. 올해도 이제 각 교단 총회에서 그게 이제 이슈인데 안 해. 교회만큼 교회 안에 남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과 같이 활동했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울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 인간 회복. 저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 어떻게? 그 능력으로. 능력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내가 살아났지. 내가 무슨 훈련을 해가지고, 뭐 노력해가지고, 운동하듯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됐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유명한 그 철학으로 사람들이 산 게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이즘, 사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즘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는 교회가 있고 뭐 종교 기관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능력으로. 이 제자들은, 처음 파송된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이해 못했죠. 부활 때도 이해 못했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능력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다 알게 됐죠. 회복된 거예요, 본래.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2000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닿게 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 역사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역사상으로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허물을 넘어서 그 능력을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도, 교회 안에도, 교인들 안에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신 주님,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삽니다.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